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거 잘 좀 넣으시죠. 이거 문자가 날라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받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이 날라왔어요. 문자가 이제 딱 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나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갈 테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또 문자가 또 하나 달라왔어요. 중학생인데 나는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장년들이 수백 번 설교 듣는데 이런 문자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세상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딱 설교 한 번 딱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있다. 아이들이 앞에서 계속 떠드는 줄만 알았더니 얘들이 귀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들이 일찍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통로를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리더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좀 그 말씀을 듣는 폭이 굉장히 오늘 넓어질 텐데 아마 그런 감각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이 울음소리. 할렐루야.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애기 소리예요. 근데 아까 2부 때도 성가대에서 딴 소리 하더라고.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가 뭔가 따로 소리 하길래 그랬는데, 아이 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엄마에게 있어서. 맞나요? 예.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왜 안 하냐면 누구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 소리를 잘 들어요? 선생님 소리를 잘 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을 앉아서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안 들리는지. 딴 생각하면 안 들리고요, 장난치면 안 들리고요, 이게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들리고요, 하여튼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중에 안 들린 줄 알았더니 또 들리는 게 또 있어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잘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 저는 그게 왜 안 변하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드리면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는데 세간한 교회에서 이 소화불량이 있다, 이것도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우리 교회면 몇 가지 해결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해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들려지면 하룻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듯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죠? 네, 왜냐하면 이러다가 조금 5분 더 가면 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가서 보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서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지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요셉에게 꿈으로만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 11곡 식단, 요셉에게 절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계시의 비밀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아리옥에 의해서 죽으려고 할 때, 죽여 만드는 현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 해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꿈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음성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자,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상황을 봤더니 환상 같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게 환상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자,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3장 얘기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18장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는 지도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포함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환경이라는 게 고난스러운 또는 환난이나 또는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선교지의 사역을 옮겼다?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나의 사역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걸 깨닫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계속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아요. 막 자꾸 때리니까 왜 나를 3번씩 때리느냐, 나귀가 막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언제 당신이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나귀의 입을 누가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말을 하게 한다. 오죽하면 짐승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들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누가 하셨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에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인터넷을 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은 3, 4분 정도를 쭉 훑어보고 내가 봐야 될 기사가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이비박스도 결국에는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제가 베이비박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통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모습으로 듣느냐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저에게 강력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니즈 하울주의 중보기도는 잘 안 읽는다 그랬어요.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매우 보편적인 사람이 어떻게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고 중보기도 사역자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까지 나아가고 마지막에 그의 기도로 어떤 결과까지 나왔는지, 와, 진짜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기도에 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성경은 안 보고 책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들려질 때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요, 각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다.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본문에 가서 광야의 모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에 집중합니다. 무엇에? 예, 많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모두 다 누가 해줘요? 모세가 해주는 거죠. 사실 뭐 재판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판결이라고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결,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모세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은 없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는 거지, 지금은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세의 사역을 보면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오는 이 수많은 것들을 모세가 해결해야 될 상황 속에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상황은 이해되었죠? 무슨 상황인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사역을 누구 혼자? 모세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부터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결국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누가? 장인 이드로. 자, 이드로 볼 때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상황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9절 10절에 모세가 이제 앞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 건너뛰고 가는데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마라 만남의 추락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누구에게 했냐면 이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이드로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매우 위대하신 분이다.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믿었던,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임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대단한 고백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도로가 뭐 하느냐?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는 듣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저분이 신앙의 깊이가 있고, 저분이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혹 사람의 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수 있는,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이도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도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 지금 이 이도로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1절에서 12절이니까요.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죠. 그 우리의 생각에 나보다 믿음이 연조가 없거나, 저 사람이 약하거나, 저 사람이 지금 깊이가 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해되시죠?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폭이 굉장히 넓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제한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놓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매우 많이 있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동전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손 안에 있는 게 10개 정도 잡으면 알겠는데, 우리 친구는 30개 정도 잡아도 다 알아. 30개면 뭐예요? 수준 낮게 홀짝이 뭐예요, 홀짝이. 난 너무나 하고 싶어. 그다가 이제 그거 하려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 이 친구는 꼭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삼촌 아들이에요. 저는 이제 자기가 볼 때 제가 고모 아들이고, 저는 삼촌 아들이고, 생일이 몇 달 빨라요. 얘는 하여튼 전문가야. 거기 전문가들 왼손으로 하는데 막 3개씩 노는데 이렇게 빨라, 이렇게 너무나 막 기계야, 기계. 막 그냥. 그리고 자기가 딱 잡아보면 오늘 지금 이 판은 땄다 안 땄다 이걸 다 알아. 자기가 막. 난 좀 하려고 하면 한마디 꼭 하는 얘기가, 너는 교회 다니잖아. 아니, 왜 이거 하는데 너는 교회 다니잖아. 이게 난 도대체 얘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땄어. 그래가지고 다 털려. 얘가 너무나 잘하니까 다 털려. 하여튼 친구들이 다 털려. 그래서 걔 주머니는 항상 동전 이렇게 쓰고 근데요, 이게 결정적 순간에 지금도 들린다는 거 아세요? 너는 교회 다니잖아. 걔는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부인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너는 교회 다녔잖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가 신앙이 없어도 그가 전달하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각들이 있지 않으면 진짜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결정적 순간에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허허이. 우리 교회 사역했던 친구 하나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한 정도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 인간적으로 막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 인간적으로 배신하거나 뭐 이런 거 차라리 욕을 하면 괜찮은데 막 사람이 배신하면 그냥 내 안에서 막 속이 막 뒤틀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날도 이제 마음에 이제 불편한 거지. 아유, 이놈 말.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는데 잘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죽겠는데 막 차라리 데려다가 한마디 확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야 될 이 상황. 딱 그 상황을 놓고 제가 묵상 기도한 거죠.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이 말이 맞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뒤틀려가지고 속이 뒤틀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도 그동안에 수고했으니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5분 딱 기도하고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순간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용이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드로가 모세가 생각할 때에 자기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결국 그가 아직 그 부분에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이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려진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이 이드로가 분명하게 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이방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믿어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온전한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가 모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모세가 이드로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자, 이런 거죠. 17절을 한번 보고 18절, 17절, 18절을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여기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이건 뭐예요? 지적이죠. 지적질이죠. 할렐루야. 뭐예요? 지적질.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모세가 너무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 이것은 사역이 옳지 못하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맞지요? 예. 근데 이 일을 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는 이 사역이 모세야 너무너무 중하고 혼자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분배를 위해서 효율적인 열매가 나타나려면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가끔가다 제가 TV에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나중에 토론하다 다퉈요.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지적질만 하고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 근데 이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이드로 안에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건들을 가져오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밝히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가져옴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옴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옴으로.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가져오는 거죠. 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지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모세, 당신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해라. 능력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지적질이에요? 대안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죠. 필요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준 그 얘기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리더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때요? 자, 이게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인데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할렐루야. 일이 내게 쉬우리라. 멋있는 얘기죠. 오늘 이 결정적 순간에 이 광야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장인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한된 생각 속에 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게 만든다면 훨씬 더 자기 인생 가운데 빠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공동체, 모든 짐을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우리 장인의 말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는 모세, 다시 말하면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100%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폭을 좀 많이 넓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통로들이 어떤 통로들인지, 나는 어디까지 이 폭을 열어놓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음식 만드는데 학교 간대요. 요즘에 잘 안 보였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
음식을 만든다고? 막 그랬어요. 음식 좋아하네. 속으로 그랬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라, 자, 이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저를 본 아이들은요, 노여움을 안 탑니다.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좀 무겁게 얘기하면 좀 상처를 받는데, 이 친구는 운동장에서부터 만났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 오만 핍박을 다 운동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진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학교로 원서 접수해라.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에 원서 접수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평생에 이 친구의 삶을,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 순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될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에게 꼭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이때 한번 진로를 바르게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송우영 신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꼭 또 건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또 나왔어요. 그냥 뒤통수 때리려다 말았는데,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한 친구가 금년에는 하나님 체육학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읽는 순간에 딱 때려버렸어, 머리를. 진로 바꿔라 가지고 진로 바꿔가지고 지금 신학대 가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 갑자기 그거 보는 순간에 빡, 이게, 야, 그때마다 사용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혀 내가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없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하는 이것에 대한 감각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머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들려주시던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가? 설교 빨리 끝나니까 좋죠. 나도 빨리 끝나니까 좋더라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듣는가? 응? 어떠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예. 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떤 것들, 또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는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가? 그럼 여러분들,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사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듣는가?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저 사람들이 비자를 주지 않아서 제가 나오게 된 거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들은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느끼듯
환경을 통해서 듣느냐? 다섯 번째,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가?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꿈과 환상은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 주셨던 말씀도 반드시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그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기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주었던 거나 다니엘에게 주었던 거나, 특별히 나중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셨던 거나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매스컴을 통해서 듣느냐? 정 안 들리면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나 또는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를 통해서 듣는가? 불신자를 통해서 듣는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듣는가? 그러면 다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